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 중요한 언약이 유월절의 언약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그런 데서는 유월절 지켜야 된다고, 영원히 지켜놨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유월절 지키는 교회로 와야 된다. 이러면서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유월절은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싹 마찬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노로 됐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애굽으로 데리고 들어갔죠. 요셉이 애굽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요셉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제자가 나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죠. 요셉은 응답받는 사람이었는데 요셉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응답받는 사람이니까 보디발도 요셉을 보면서 그가 대단하다 느꼈고, 뿐만 아니라 바로 왕도 요셉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맞다 라고 그렇게 판단했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으로 들어왔는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 세월이 400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말은 요셉에게 제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누구의 종이 됩니까? 애굽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일을 해야 되고 그들의 노예 삶들을 계속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울부짖음이 계속 되어지다가 하나님이 언약을 잡았는 그 한 가문에 모세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죠. 애굽 땅에다가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이 바로 왕이 그래 나가라 했다가 안 된다 했다가 나가라 했다가 안 된다 했다가 그걸 갖다가 10번을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무슨 재앙을 일으킵니까? 첫 번째 낳는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낳는 내가 다 죽여야 되겠다. 다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문설주가 뭐죠? 문 위에 있는 겁니다. 문이 있으면 문 위에, 그리고 좌우에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굴을 파서 집을 지었어요. 지금 우리는 그 벽돌을 쌓거나 시멘트를 쌓아서 하지만 이 사람들은 굴을 파서 하는 거죠. 근데 이 굴을 파서 사는데 이 입구가 무너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입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나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여기에다가 피를 발라라 라고 한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 이스라엘은 양을 잡고 혹은 가족이 많은 데는 소를 잡고 돈이 있는 데는 소를 잡고 그래갖고 문설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늘 먹던 빵은 그 소위 말해서 이스트가 들어가 있는 효모가 들어가 있는 빵을 먹었어요. 그러면 빵이 부들부들하잖아요. 제일 부드러운 빵이 파리바게뜨 빵이잖아요. 그렇게 부드러운 빵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넣지 마라. 이걸 넣으면 부패하기 때문에요. 효모라는 게 들어가서 부패시키면서 부풀어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패시키기 때문에 그걸 넣지 말고 그냥 떡을 만들어라. 왜냐하면요, 이들이 다음날 출애굽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떡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를 넣지 말고 먹어라. 만들어라. 그리고 그날 잡았는 소와 양을 먹어라. 참 뭔가 모르게 긴장되는 순간이죠. 먹어보지 못했던 빵을 먹고 갑자기 그 잡아놓은 소를 갖다가 먹으라 그러고 양을 먹으라 그러고 그리고는 밖에다가 막 피를 발라가지고는 막 벌거이 만들어 놓고는 절대로 그 밤에는 그 문을 나가지 말아요. 너가 피를 발라면 그 문을 밖에 나가지 말아요. 나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일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긴장돼지고 무섭고 그런 힘든 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밤이 깊어지는데 갑자기 동네에서 울음 소리가 곡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엄마가 아버지가 아들 죽었다고 막 고함 지르면서 통곡하는 소리가 이 집 저 집에서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소도 양도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나라 전체가 막. 근데 나가보지를 못하겠네. 나가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곡하는 소리가 뭐 그날 죽었다고 그냥 그 곡이 끝나겠습니까?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다음날 바로왕이 모세를 부릅니다. 들려나가라. 다 들려나가라.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겠죠.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겠죠. 다 죽었어요. 첫째 남편은 어떤 집도 예외 없이 왕도 첫째 아들은 죽었고 저 밑에 거지들 집에도 죽었고 뿐만 아니라 모든 소가 낳는 모든 양이 낳는 모든 짐승이 낳는 첫째 것들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도 첫째는 뭐 좀 특별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첫째는요 재산도 2배를 남겨줬어요. 2배를. 그런 아들이 갑자기 밤에 죽었는데 한 집에만 죽은 게 아니라 온 동네가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유일하게 유대인들 집에만 아들이 죽지 않은 겁니다. 죽지 않는 거죠.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왜 나만? 그런데 어떤 느낌이겠어요? 너무나가 곡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대충 이야기는 들었어요. 첫째 거든 다 죽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충 감이 오겠죠. 아, 저 집에 아들이 죽었구나. 저 집에 아들이 죽었구나. 저 집에 첫째 아들이 죽었구나. 어제까지 같이 놀았는데 죽었구나. 그게 막 번쩍번쩍 들어오겠죠. 저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요 비 오는 날이 좋아요. 이렇게 차 타고 가면은 비 오면은 이렇게 비가 막 떨어지는 빗소리가 차에 부딪히면요 이렇게 안전하다는 느낌이 탁 들어요. 어릴 때 우리 집이 비 새고 그러지 않았는데 비 안 새는 그곳에 있는 게 나는 굉장히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 어떤 편안함, 안전함.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 저 바깥과 저 피를 발라는 저 문과 사이 속에 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이 우리 집에 아이의 어떤 특별한 기특한 짓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살아는 것도 아니고 돈을 한 몇천만 원 내놔가지고 우리 아들 목숨 살린 것도 아니고 우리 애가 특별히 공부를 잘해갖고 우리 학교에서 1등 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살려둔 것도 아니고 이유는 뭐죠? 피입니다. 이 피를 발랐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1절에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 축복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발견. 내가 왜 살았냐? 어떻게 살았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유월절이라는 것이 뭐죠? 사단의 권세로부터 그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과 신분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우리 기도에
이 언약 잡은, 이 피의 언약을 잡은 그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이 영적인 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힘을 가져야 돼요. 힘. 그 힘이 뭐냐? 첫 번째는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 이 영적인 힘의 시작이 뭐죠? 언약입니다.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걸 붙잡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 그리고 거기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죠. 오늘도 이 언약이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왜 예수가 필요하죠?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지, 이거를 모르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이유를 잊어버리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를 무능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죠. 무능해지면요, 사람이 무력해지거나 열등감 속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들에 막 붙잡혀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나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것에, 세상의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능하구나. 내가 오늘도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이 언약이 나를 보호하고 이 언약이 나를 지키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흑암이 꺾여지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꺾여지는 것이고, 구약의 모든 축복이 나의 축복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이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 언약의 눈이. 사람은요, 다 이익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익을 따라서. 근데 한 번씩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저렇게 했을까 싶은 사람들이 있죠. 평생 헛도 구워가지고 할머니가 됐는데 30년을 헛도를 구웠는데 나이가 70이 넘어가지고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보니까 이분이 그 평생 모아놓은 1억을 가지고 어느 장학재단에 기증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무슨 마음이었을까? 이게요, 이 할머니에게는 그게 이득이라는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생각인지 모르죠. 어떤 생각. 사람은 누구나 다 이득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익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 이익이 어떤 이익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물질을 향해서 오직 물질. 그래서 그런 사람 보고 주로 구두사라고 그러죠. 저 인간 제가 돈밖에 모르고 막 이래 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씩 돈을 손해볼 때가 있어요. 뭐냐? 체면이라는 어떤 이익이 딱 있을 때는요, 체면 차릴 건가, 돈의 이득을 차릴 건가, 이걸 막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체면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막 돈 하나도 없고 막 나가갖고 막 아무데나 막 돈 써버리고, 요만한 돈 생겨도 막 가갖고 막 써버리고 막 자기 막 체면 차리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은요, 그 체면 차리는 것이 최고의 이득이라. 최고의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돼가지고 아프리카나 방글라데시나 이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고아가 됐거나 먹을 것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죠? 불쌍하다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우리가 저 아이를 도와야 된다. 그래야 우리에게 이득이 된다라는 깊은 뭔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 이득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이득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영적 축복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눈이 열린 사람. 이것이 내게 가장 이익이라는 사실에 눈이 열린 사람. 우리 이주희 수사님도 뭐 거의 뭐 밤에 새벽에 아침에 한 2시, 3시에 출근해가지고 막 그래 일하시는 분들. 근데 지금 졸리는 시간입니다. 그죠? 근데 예배 드리는 시간 속에 내가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 조금 더 자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전도인 되고 나니까요. 40만 원 받았어요. 40만 원 받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100만 원 주더라고요. 100만 원 되게 큰 거 같이 보였어요. 되게 큰 거 같이 보여요. 이게 이제 뭐 11조 드려야 되는데 10만 원이 더 됩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 크고 보였었어요. 이걸 어떻게 막 핑계 대보고 막 이런데 하나님 그만 다 뺏어가 버렸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요. 내가 받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내가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이 주시더라. 뭐 내가 드렸기 때문에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지나보면서 한번 생각해도 난 이게 이득인 것 같아. 내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아, 드리는 게 내게 이득이구나. 내가 깎아먹는 것만 보면 손해구나. 이거를 내한테 하나 반드시 10배로 줘. 10배로. 왜? 11조니까. 11조니까 반드시 10배로 주세요. 나는 이렇게 이익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근데요,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아야지 내게 이득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아요. 우리 저기 애를 안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저 아이들이 렘넌트로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것이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것이고 축복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고령에 지금 뭐 고등학교에 중학교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있구나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 아이를 예배 놓으시고 나를 부르시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내가 뭘 이득으로 생각하냐, 무엇에 눈이 열렸느냐. 우리는 참고 희생하고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는 것만큼 힘이 생기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들이 일어나시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인간이 이득을 향해서 쫓아가던 인간이 어느 날 자기 이득을 다 버리고 남의 이득을 위해서 한다. 그런 존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그가 보았던 그 축복과 이익을 향해서 움직였어요. 나는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 쫓아갑니다. 상 받으러 가고 있잖아요. 상 받으러. 근데 바울 눈에는 보였어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천국에 내 황금 멸관을 예비해놓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려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축복이 있구나 라는 사실, 1장 28절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저는 알게 돼버렸어요. 그 창세기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흑암을 꺾으며 저주를 꺾으며 재앙을 꺾는 권세가 이 이름 안에 있는 거구나. 내가 이 이름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루시는 거구나. 도둑놈들이 모였으면요, 그 도둑놈들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의자 붙잡고 말씀 성취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적 역사가 일어나요. 어디에 말입니까? 말씀 붙잡고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저 북한에는요, 김정은 말이 법이에요. 그래서 북한인 겁니다. 그죠? 미국은 미국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미국 명령이 너무 세.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막 신경을 써야 될 만큼 미국 대통령의 힘은 세요. 그건 뭐죠? 비록 여기는 우리나라인데 트럼프의 말이 영향이 막 오는 나라야. 오는 나라야. 그렇죠? 근데 이게 얼마나 센지 이번에 실감하게 되는 게 김정은도 중국하고 그냥 러시아하고 살면 될 건데 그렇게 안 하고 트럼프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만큼 그 나라의 힘이 센 거예요. 그죠? 그게 밀고 막 들어오는 거죠. 단순히 통치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성취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나라가. 그죠? 나라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뭘 주신단 말입니까? 능력, 군대가 따라. 여기 지금 우리나라도 미국 한미연합훈련만 가잖아요. 군대가 들어와요. 군대가. 그 군대가 들어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범죄를 해가지고요. 미국 어디 저 필리핀이나 어디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갈 수 있습니까? 절대 못 갑니다. 경찰복 다 벗고 가면 갈 수 있어도 경찰복 입고 경찰의 어떤 그걸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군대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들어가고 경찰도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왜? 거기는 미국 땅입니다. 군대가 들어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 나라는 말이에요. 주의 천사가 들어온다진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능력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1장 8절 능력이 들어온다. 내 삶에 능력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의 근원을 잘 알아야 돼요. 사단이 있구나. 이 사단의 권세를 끊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구나. 사람들이요 돈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요 교회 좀 예배 몇 번 드리다가 돈 문제 조금 해결되잖아요. 다 됐다고 생각해요. 어떤 마음의 문제가 왔어요. 마음의 문제가 와가지고 교회 좀 와가지고 예배 몇 번 드리고 한 달, 두 달 훈련받고 말씀 듣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 그럼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영적 또라이예요. 또라이. 근본적인 문제는 뭐죠?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렇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이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이 사실. 사단의 관심. 이 나라의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 나라의 문제. 오늘 예수님이 지난주에 마지막 기도를 하셨죠? 오늘은 뭐냐면 그 기도 마치고 나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셨어요. 예수님을 잡아가 대제사장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대제사장 앞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재판해봐야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빌라도가 누구냐 하면요. 로마의 식민지로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로마에서 세운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 이 왕 앞으로 끌고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라고 말하면은 빌라도가 벌을 안 줍니다. 알아서 해라 너. 하나님이든 말든 뭐 상관 있노? 알아서 해라 이래 됩니다. 근데 예수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다. 이렇게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빌라도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이라? 네가 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왕이냐? 그들이 뭐라고 고소했는지 봐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장에 쭉 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것도 보면은 뭐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냐.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와서 나를 구했을 거 아니냐. 하지만 이 나라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럼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럼 네가 왕이냐? 다시 한번 확신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가 왕이냐? 이거였었어요. 네가 왕이냐? 예수님은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왕은 뭐죠? 빌라도는 이 땅의 육신의 왕이었고 예수님은 뭐죠? 이 사단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기에 통치의 왕이라는 사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눈이 안 열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눈이 안 열리니까 끊임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죠. 예수님 세금 내야 됩니까? 동전 가봐라. 동전에 누구 그림이 있냐? 가이사의 그림이 있습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 그림 말하거든요. 그럼 그거 가져라. 가이사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속에서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구나.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며 사단의 관사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뭐 얼마 안 됐습니다만 뭐 잠깐 왔다가 가고 잠깐 왔다가 가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해결되는 것 같으니까 문제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뭔지 모르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표준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돼요. 말씀으로. 내 이익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여정. 우리는 지금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과정 속에 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존중하는 이유가 뭐죠? 따라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겁니다. 내가 산업 현장에 가서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죠? 산업 현장을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내가 예술을 하고 미술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뭐죠?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한 것이죠. 내가 지식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지식 현장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살리기 위함. 이 영적인 힘, 그건 영적 지식에서 나옵니다. 내가 무엇이 이득인지 잘 계산해보고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 그렇게 말합니다. 망대를 지금 이렇게 건물을 세우는데 계산 잘 해보고 세워야 되지, 괜히 빚졌다가 그거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은 바보 되는 거 아니냐. 계산해봐라. 이렇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영적인 축복과 비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네가 이 신앙생활하면은 손해보는 거 아니냐. 영적인 힘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의 힘입니다. 마음의 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을 누려요. 평안을. 그래서 뭐가 납니까? 내 안에 기쁨이, 내 속에 기쁨, 그리고 내 속에 감사가. 불평과 불만하고 있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이 현장에서 내가 메시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내가 혹 선교를 나가더라도 김원희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 이시선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 이 고령 하나님께 너무 감사함 속에서 내가 선교를 하러 나가는 것이지, 씹히기 싫고 보기 싫고 들어서 그래서 나간 그거는요, 어디 가도 응답받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는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가 오늘 그 현장에 가는 거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찾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현장 속에 제자 찾는 것이 계획이기 때문에 다 배려할 수 있어요. 양보할 수 있어요. 양보해도 괜찮아요. 나는 그걸 내가 찾는 이득이 다른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나는 여기 속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싸움은 그 싸움이 아닌 거죠. 내가 지금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러 왔기 때문에 그 일을 완성시키는 일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이 나라에서 여기에서 뭔가 막 혁명을 일으키고 여기에서 막 군주를 일으키고 내가 여기서 왕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도 안 믿고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제자들조차도 모르는 거죠. 나는 여기서 그런 게 아니다. 이 기쁨과 감사, 이게 내 안에 믿어져야 돼요. 이 현장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우리 박재 집사가 우리 강 집사가 너무 A급 남편이라는 거예요. 내 표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강 집사가 A급이라서 A급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A급이 아닌데 A급이라고 인정해 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한 번 더 나서
A인지 뭐 B인지 C인지 관계없이 그렇게 보여지면 그게 진짜잖아요. 하나님이 이 남자를 내 남편으로 세우셨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고 보여지면 그게 A급이잖아요. 우리가 그게 안 돼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그렇게 봐줘야지. 봐주는 거하고 보여지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내가 이 교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라고 믿어야지, 믿어줘야지, 아이고 목사님도 열심히 하시는데 내가 지금 따라줘야지, 이래가지고는요 응답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자리를 주셨구나, 내게 이 가정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우리 집사님들을 하나님이 붙이셨구나, 이게 보여지는 것이죠. 이게 힘입니다. 거기서 뭐가 나냐? 평안이 나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평안이 와요. 이기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 그걸 지금도 이루고 가시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생각의 힘입니다. 빌립보서로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게 문제 앞에 딱 쓰면은 이게 어떤 힘인지 알게 되십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합니다. 단순히 내가 참고, 내가 배려하고, 내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열려버리면 참는 게 아니죠. 평생 모아는 1억을 장학재단에 기부했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행동이고 멋있는 행동이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선한 행동인 것이죠. 빌립보스가 말하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이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상식을 넘어서는, 제자를 찾고 그 제자를 찾아 세우는 그 일에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뭘 주시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그러니까 요셉은요, 보디발 아내가 오셨어요. 그 시대에 돈 좀 있고 권력 있는 여자들은 다 음란합니다. 이 음란한 여자가 요셉을 보고 또 음란하게 꼬시는 것이죠. 이거를 보디발이 몰랐을까? 알았습니다. 그럼 요셉이 조금만 액션을 취하면은 보디발도 압니다. 어쩌면 액션 안 취해도 보디발은 알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보디발이 노예하고 붙어 먹는 이 아내를 그냥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까? 집안이 박살나는 것이죠. 요셉이 뭘 봤습니까? 그냥 내가 참고 감옥 가자. 참고 감옥 가자.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으로 찾아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뭐가 있었죠?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맞을 필요도 없고 감옥 갈 필요도 없고 바로 재판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신기하게도 그 로마 시민권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두들겨 맞고 감옥 들어가는 것이죠. 왜요? 이 간수 참 체면 좀 살려주자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그 계획을 찾아서 지금 바울이 움직이고 있고 성령도 받고 있는, 그게 뭐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그게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의 방법입니다. 다니엘이 마찬가지죠.
그냥 감옥 가버렸어요. 감옥. 다니엘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것들이 지금 나를 집어넣으려고 지금 법을 저렇게 만들고 왕 앞에 지금 아양을 들고 있고 다니엘이 뻔히 보이는데 그거를 입 딱 막고 그리고 좀 숨어도 되는데 그래 알았다 잡아넣으라고 잡아넣으라 문을 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뭐 하면서? 감사하면서 늘 하던 대로 그냥 감옥 가버렸어요. 감옥 가서 너 아니죠. 사자굴에도 가버렸어. 뭐하러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무슨 계획이 있으실까? 하나님이 이 상황에 어떤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걸까?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멈춰버리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생각을 멈추고 기도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생각을 어려워질수록요, 생각이 복잡해지고 막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멈추고 기도 속에 들어야 돼요. 그 기도는 뭐냐?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나는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지금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2장 13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십니까? 그 인도를 받아 가다 보면은 뭐가 나오죠? 기도 제목이 나오는 기도 제목이 4장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의미하지 말고 너희 감사만 하나님 알아라. 감사가 굉장한 힘이에요. 감사. 또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고요. 내가 멸망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 있다고요. 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나라. 그리고 그것이 나의 나라죠.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 계속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기도 속에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 속에. 특별한 하나님의 6월절의 그 비밀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결론은 마찬가지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영적 비밀과 마음의 비밀과 생각의 비밀이 일치하실 때 우리에게 쉼이 일어납니다. 쉴 때 힘이 나와요. 힘이. 계속 우리가 움직이고 피곤하면요 힘이 안 나옵니다.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체가 일치되실 때 그게 어디냐?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 묵상해 보십시오. 암송해 보십시오.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이 복잡하다. 이것도 생각하게 되고 저것도 생각하게 되고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하나님 이것도 이렇고 저것도 저렇고 이렇거든요. 잊어버리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그게 뭐냐? 가장 정확한 기도입니다. 말씀 묵상이라도 하세요가 아니라 그 말씀 묵상이 가장 정확한 기도입니다.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그게 정확한 기도입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능력 주시. 우리 자꾸 거기서 빠져나와갖고 능력 밖에 있으려고 애쓰는데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시간이 언제냐?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아니면 그 설교 말씀의 한 단어라도 생각을 하고 성경 말씀의 한 단어라도 생각하는 그 시간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어떤 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학업을 생각하고 그 속에서 내 업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하나님 주시는 계획을 생각하고 말씀 묵상 그 시간이 하루에 10분 30분만 있어도 24시간이 힘을 얻게 됐어요. 살아나게 됐어요. 그 경험들 내가 11절을 빼먹었는 경험과 11절을 더 드렸던 경험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는 것이 어떤 이득과 축복이 있는지 내가 아는 내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주시는 그 축복과 비밀들이 어떠한지 내가 아는 그런 은혜와 응답 누리시고 그의 나라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불러주시고 그 은혜와 응답 속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날마다 회복되지게 하시고 그 능력이 날마다 보여지게 하시며 우리의 눈이 열려서 참된 이익이 무엇인가를 아는 지혜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의자 대학원 8강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우리는 아직 안 하지만 광고로 해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사 알려진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혁교단 모든 목회자들이 들어가는 해외 사역은 사역에 앞서 선교총국을 비롯한 본부 행정팀과 소통해 전체가 긴밀하게 함께 가는 원네스 선교 정책으로 진행됩니다. 2018 세계 랩넌트 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